예,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마 기간인데 비는 안 오고 연이은 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무더위 가운데 우리 지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날 자유케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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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자유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잠잠하게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생각이란 그 힘은요, 우리를 발전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생산하게 하고 미래를 계획하게 하고 지난날을 반성하는 우리의 강한 힘이 됩니다. 생각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며, 생각은 주님의 말씀을 비추는 우리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잠잠히 우리의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고요와 침묵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는 그러한 잠잠한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텅 빈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은 단지 바쁜 뇌의 작용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고요함 가운데 나의 생각의 방향을 반성하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잠잠히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잠시나마 침묵과 고요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또한 참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육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으로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또는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서신은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또는 디도에게 사역지를 맡겨놓고 그에게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목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전사님에게,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부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잘 지도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그러면 우리 PPT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서는 누가요?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어떻게 그 교회를 섬길 것인가 하고 하는 부분들을 지도해 주는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수제자는 바로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그가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우리 사역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년 3개월, 성경에는 기간은 2년 3개월, 어떤 분들은 이제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동안은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전하다가 그것이 잘 우리가 많은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사역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세웠던 교회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주면서 바로 그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지도하고 있는 목회적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인간 디모데는 누굽니까? 우리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로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는 우리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만약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헬라인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우리 유대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디모데는 누구냐?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었던 어머니를 통해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웠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부터 바울과 인연을 맺기 전에 루스드라에서 사실은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가 함께 우리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디모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에게 디모데는 끝까지 변치 않고 또한 사도 바울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우리가 모범적인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모델로 우리가 디모데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에베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아시아라고 하면 사실은 소아시아를 가리키고, 사실은 아시아라고 하면 그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베소는 로마 다음에, 그다음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의 항구일 뿐만 아니라 항구 지역이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뭡니까? 옥중서신 전하게 될 때 빌레몬, 오네시모, 빌레몬 교회에게 보내는 바로 그 빌레몬과 골로새서에 보내게 될 때 에베소를 거쳐서 함께 편지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도시만큼 온갖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난무했습니다. 또한 이 철학을 등에 업고 등장한 기독교 이단들도 난무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고소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것이 여성의 가슴입니다. 엄청난 여성의 가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아이가 엄마로부터 젖을 얻어먹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으로부터 영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다, 또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대한 신상인데 여성의 가슴을 이게 주렁주렁 엄청나게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상과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곳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4절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기를 언제까지요? 2시간 동안 그들은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은 무엇을 우리가 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아데미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에베소가 아데미를 섬기는 곳이었고 바로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현대 관광객들도 남아있는 에베소 유적들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많이 무너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커다란 신전들을 보면서 놀라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 사역을 펼치기에 결코 쉽지 않았을 곳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들, 그리스의 철학자들로 인해서 기독교 이단들도 싹트고 있고, 그다음에 그곳은 원래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상이 거대하게 존재하고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될 때, 자, 교회를 섬기게 되면 구체적으로 교회 질서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로님의 여러 가지 어떤 위치들, 장로님을 선택한다는 것, 또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지침들을 우리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장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로 구성된 교회는 먼저 이 세상과 많은 면에서 구별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감독이라고 불리던 장로는 자격이 먼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바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먼저 알려줍니다. 두 번째, 성숙함과 본이 되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시에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또 디모데와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될 분이기 때문에 성숙함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치죠. 세 번째는 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특히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물론 오늘날은 좀 더 덜하지만 그 당시에는 왜 이게 강조되고 있냐면, 아직까지는 당시에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전달되어지고, 좀 몇 개는 우리가 바울이 여러 가지 두루마리 서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 있으면 이걸 우리가 모두가 읽고 잘 가르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많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는 역할이 장로님의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신약이라는 정경이 아직 다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구전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말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전해지는 상황이었음을 염두에 두게 될 때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의 역할은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을 세우게 될 때 가르치는 자를 세우라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넘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디콘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섬기는 집사들도 선택하는데 그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나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집사님들은 사실은 오늘날 장로님과 같은 그런 어떤 인정을 받았던 분들이죠. 그래서 성도 간에도 하나님의 집에 속한 가족들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뭡니까? 노예 주인과 노예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녀의 차별이 없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남녀의 차별이 분명했던 것이잖아요. 또 노예와 노예 주인과는 분명히 구별되었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는 이러한 교우들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며 예의 있게 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배 또한 예배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열정만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질서 있게, 우리도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신약에서 지금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뭐예요? 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많이 비판하게 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여자는 조용할지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서 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구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고 넘깁니다. 이 내용을 보고 겉으로 보면 뭐예요? 남성 우월주의적이다, 또 여성 비하적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을 때 상황을 우리가 스킵한 거죠. 오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는데, 자, 그런데 이것은 이란에서 21제 오늘날의 시각일 뿐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정확하지 않는데 왜 그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들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지역적,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은 에베소는 무슨 신상이? 아데미 신상.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이 거기에 많은 사람이 섬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이렇게 성교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여자 여자 제사장들도 많았고 거기에 그 예식을 거하는 창녀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데미라는 여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곳이었기 때문에 넘깁니다. 여사제 또는 종교 창녀가 많았을 것이게. 그러니까 사실 아데미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여자 사제가 많았고 여자 창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도 여성의 지위를 우리가 인정하지만 뭐예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의도적으로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나 종교적 창녀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난히 여자들에게 단정하라고 외적인 단정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가르치는 사역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당시 그런 문화적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여자가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뭐에 좀 부정적입니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사회적으로 여자가 인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가 리더로서 세워지고 전하게 되면
복음도 복음의 역할도 복음의 영향력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과 이런 에베소의 사제 아데미 신선에 섬기는 여사제들이나 종교 창녀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여성의 역할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잘못 이해하면 그의 해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나 여자들이 만약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해산함이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가?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의 해산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해산이 아니에요. 정관사가 있어서 테크노, 고니아스죠. 온시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16절과 연관된 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테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온시복음과 연관이. 그러면 온시복음은 창세기 15장 3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하와의 탄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되는데 하와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함에 거하게 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하와에게 약속되었던 자손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해사람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의 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의 해사람이 아니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장로의 직분은 이러하니까 이런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 또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의 역할을 이러해야 된다. 또한 그 당시에 아데미 신상과 구별되는 우리가 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한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우리가 권면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예배 없이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면, 자,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의 복음을,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에 2년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에베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목회를 감당해야 된다, 모든 것을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바로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 많은 부분이 더욱 명쾌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쏟은 애정과 열정이 바로 우리에게도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감명과 도전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두 곳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 두 번째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 11절과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 앞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내는 자, 이를 탐내는 자는 미혹이 받아 미혹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한 10절이 나오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피하고, 자,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디모데에만 전해준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은 다른 어떤
기관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각자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각자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힘써야 될 게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속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목적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친교도 이루어지죠.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예배, 또 가르침, 또한 봉사, 헌신, 복음 전파 이도 있지만 친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바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데미 신상, 그리스 철학자들로 나타난 여러 가지 종교적 이단들도 있고 사실은 어떤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로마와 버금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방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물론 우리는 당시에 디모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4가지 땅의 이야기를 했었지만 세상은 이미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가운데 특별히 또한 교회의 영향력도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작아졌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많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그 영향력이 더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써야 될 게 뭐냐? 힘써야 될 게 뭐냐? 바로 위에 있는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이게 세상 공동체와 다르죠.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우신 기간 2가지인데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 공동체도 선한 영향력을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영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데 이 기관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된다는 영적인 긴급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환경적으로 보면 디모데 전서에 말하는 상황보다 더 많은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은 있다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붙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이끌림을 당한다고 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세상은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오직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전해주신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만 보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만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창현재단을 통해서 창현의 믿음의 공동체를, 창현의 성도들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주의 귀한 일꾼들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0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뒤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